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힘을 내세요. 집사님 힘을 내세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며 한 주간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때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도록 힘을 내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이 고난의 언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주신 선물 가시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남에게 말 못한 치명적인 아픔이 하나 있지요. 바로 질병입니다. 육체적인 가시인데요. 성경에 보니까는 바울이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추론하기를 아마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안질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치는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선물, 가시를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가시란 선물을 주신 첫 번째 이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셨다. 7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방인, 야만인이에요. 그들과 악수도 하지 않고요, 같이 밥도 먹지 않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쉽게 말하면 정통 유대인,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누구 밑에서 공부했느냐?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한 수재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아. 말도 잘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또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아주 명석하게 또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인데요. 이 그리스도는 철학자의 도시입니다. 아레오바구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늘 거기서 이제 서로 논쟁을 하는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지 그 네노라는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별명을 붙여주지요. 말쟁이라고. 자기들도 말 잘하는데 철학자들이 얼마나 생각이 깊고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데,
그 네노라는 철학자들이 그냥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공부에 있어서 많이 했고 똑똑하고 수재입니다. 자랑할 만해요, 못해요? 자랑할 만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 유명하지만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예요. 이 로마 시민들은 몇 가지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져서 잡혔을 때 고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지 않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부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원정 출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으면은 제가 이렇게 어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출산하는데 한 100만 원 들어가고 산후조리 하는데 한 200만 원 좀 넘어 들어서 평균적으로 뭐 다 그렇지 않겠지만 대략 400만 원 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미국에 가서 출산하면은 기본 4천만 원 이상 들어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낳는 것보다 10배 이상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삭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도 10시간 동안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비행기 타면은요, 앉아있질 못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어떡하고 그러다가 전에는 한번 내가 잘못 길을 들어서 1등석에 들어갔어. 세상에, 난 그것도 모르고 넓더라고요. 거기 좀 앉아있다 왔지 뭐 어떡해. 만삭이 된 그 임산부의 몸으로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가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모든 위험 수담을 감수하고 감수해서라도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으면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그 아기는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한 해 미국에서 이렇게 원정 출산해서 낳은 아기가 4만여 명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5천 명 된다고 그래요. 계산해 보니까 12.5% 나옵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 최고였지만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진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건대 바울이 자만할 만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다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편해지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원래부터 똑똑해서 그래. 장사가 잘 되면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그래. 넓은 집에서 살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모은 거야. 물론 나의 노력과 공로가 그 안에 담겨 있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해서 이만큼 부를 이루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간구하게 하려고 주셨다. 8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아멘. 몇 번 간구했다고요? 3번 간구했다.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때 한 번, 2번, 3번 그리고 끝. 그게 아니고 바울이요 평생을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이 작년에 했던 말 올해 또 하고 또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한 번만 더 하시면 100번 하는 거예요. 100번. 그러면 정말 그거 100번 센 건가요? 그만큼 많이 했다 그 얘기죠.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딱 3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아플 때마다 눈이 아플 때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사도인데 다른 사람의 병은 척척 고치면서 내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줬는데 뭐 그것까지 또 달라고 그러냐. 그것도 내가 준 은혜라고 믿고 그대로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통에 무관심하셔서 안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울의 이 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지 않아요. 왜?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믿습니까? 만약에 바울의 눈병이 나으면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바울처럼 그런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믿습니까?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플수록 엎드리세요.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분열왕국 남유다 제12대왕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나이 40대 40인데요. 글쎄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가요 40살이에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이 이상해요. 몸무게가 쑥 빠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큰 병원 가보세요.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무서워?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큰 병원 뭐 금방 내일 가서 검사 됩니까? 그 전화 걸어가지고 예약해야 되잖아요. 뭐 일주일에 예약 잡으면 가서 검사하고 결과가 금방 나오나요? 또 일주일 지나야 또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심하면서 검사를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검사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받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나이가 40인데 지금 죽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자식 없습니다.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했는데 살려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자동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육체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사람의 마음은 원래부터 악합니다. 악한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에 들면 그때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됩니다. 돈이 막 붙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가는 길이 막히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오고 왔습니까? 어디가 아프신가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할 때 주님이 그 병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란 선물을 주신 세 번째 이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주셨다. 자, 9절 중간 이하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위에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얻었을 때,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 자식이 속 썩여가지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머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가시를 주시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나요? 그만한 자격이 돼야 되죠. 충분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연단이 돼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가시가 뭘까요? 바로 형들입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얼마나 시기했던지 글쎄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빠뜨렸어요. 그리고는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하고 저 애굽에 내려가는 상인한테 돈을 받고 형들이 팔았어요. 동생을 돈을 받고 판 거예요.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래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10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여러분 30살짜리 총리 보신 적 있나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방금 전까지 어디 있다 오셨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요셉이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배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리로서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요.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낙하산도 아니고 초고속 낙하산이야. 감옥에 있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를 데려다가 총리에 앉힌 거예요. 누가?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제정신이 아니지. 응? 아무 경험도 없는 총리를 해본 적도 없고 공무원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옥살이 하던 죄수를 들어다가 총리에 앉혔어. 그것도 나이가 30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왜 바로가 이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앉혔냐? 바로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꿈을 해몽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요셉 위에 머문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왜 능력이 있었을까요? 10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요셉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죽으려고 자살 시도했을까요? 아이고 여기서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이 억울한 거 갖고 어떻게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꿈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1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 위에 머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중국 선교에 있어서 훌륭한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워치만 니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감리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 감독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고요. 아주 똑똑하고 영특했던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성장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많은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한 중국의 지도자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아주 훌륭한 기독교계의 지도자인데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출현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결국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며 순교하게 됩니다. 이 워치만리는 살아생전에 이제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별명이 뭐냐? 놀라지 마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하도 몸에 이게 병이 많았다는 거예요. 병이. 특히 어떤 병이 있었냐면 협심증과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제 병을 좀 고쳐. 바울처럼 아주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양장항을 가는데요. 저 앞에 웬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바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저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강물을 불게 해가지고 바위를 건너가게 하랴. 그 음성을 듣고는 이 워치만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깬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바위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치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강물을 불게 해가지고 바위를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병을 고칠 수 없어서 못 고친 게 아니고 오히려 제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병마저도 감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가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가시가 있고 어떤 분은 속 썩이는 자식이 가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배우지 못한 그런 것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시 뽑지 마세요. 그냥 몸에 지니고 계세요. 믿습니까? 왜냐? 가시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습니다.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느니라. 가시를 뽑아달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내게 더 능력 주셔서 가시마저도 품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가시를 감사하고 또 가시마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아픔입니까? 아니면 배우지 못한 겁니까? 주여, 어떤 가시라 할지라도 뽑아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가시를 품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가시를 이겨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